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임하시는 은혜, 지금 이 순간 임하시는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이제 네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갖은 조롱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셨던 예수님, 살점을 파헤치는 그 잔인무도한 채찍에 맞으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우리는 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러한 그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거기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고난주간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동정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동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동정해야죠. 예수님의 고통, 그 강도수가 끔찍하게 느껴질수록 바로 내가 그 고통을 그 죄의 형벌로 내가 감당했어야 될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정말 다행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고스란히 당했어야 될, 내가 마땅히 당했어야 될 그 고통인데 정말 끔찍하다.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은 그 은혜, 그 은혜는 멈추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과거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물론 2000년 전 과거 사건이 맞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멈추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끝자락에서도 만나주셨고 뻔히 내가 거절할 줄 아시면서도 심지어 배신할 줄 아시면서도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은혜 부으심을 멈추시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임하시는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고난주간의 슬픔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고난주간의 슬픔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그거 거기까지 가야지 여러분 참 고난을 우리가 그 묵상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애통함은 고난 그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애통함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위에 고통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고통을 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해라. 좀 그런 식이죠. 그래서 금식을 강요하고 순례를 하고 의무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고 고행하도록 했습니다. 의무적 애통은 결국 구원을 향한 인간의 공로주의에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며칠 전 자선음악회 갔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클라이막스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막 하면서 막 그 못이 뼈를 부수고 살을 파고드는 그 고통을 이렇게 막 묘사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악회에서 단지 눈물만 핑그르 돌았다면, 그리고는 그래도 이번 고난주간에는 내가 눈물 한번 찔끔 짰네, 그렇게 위안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 슬픔은 별 의미가 없는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두 가지 종류의 눈물. 우리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근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을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눈물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고난주간에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해봅시다. 고난주간이니까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막 자책하면서 난 인간도 아니야, 난 인간 말종이야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막 가슴을 치고 막 심지어 막 때렸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 일인가, 저분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막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그 행동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통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책하는 수준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렸으니까 좀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은 하겠죠. 착각은 되겠죠. 저분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저분 뭔가 있나 보다 막 그러겠죠. 사실은 감정 낭비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감정 낭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근심은 자책하게 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그 영혼을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제 나누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스승을 배신한 뒤에 돈을 돌려주면서 통곡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심지어 사도행전은 목매었다가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얼마나 끔찍한 그 장면입니까? 성경이 그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가룟 유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입니다. 가짜로 흘린 눈물이 아니죠. 정말 꺼이꺼이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떼굴떼굴 굴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스스로 목을 메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을 공격하다가 결국 사망의 어둠 속으로 던져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헛된 근심이요 헛된 눈물입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이 아니다. 눈물을 흘리려면 제대로 흘리자. 여러분, 우리 눈물을 흘리면 제대로 흘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릅니다. 눈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리는 눈물은 다릅니다. 그 근심, 그 눈물은 생명으로 가는 회개의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생명으로 가는 회개의 문이 되어야죠.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회개란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마음, 내가 죄 지었구나, 죄를 깨닫는 정도, 그게 후회가, 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서, 여러분, 죄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마르티아라 그러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그거를 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방향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돌려야죠. 방향을 제대로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회개는 스스로 때리면서 자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그 한심한 자신을 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아니면 나 죽는다고 막 한 번만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애원하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쿨한 척 자기 연민이 아니라 쿨한 척 자기를 불쌍한 내 자신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눈물을 뿌리면서 정말 주님의 바지자락이라도 붙들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대조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같은 스승을 부인했고 같은 슬픔에 빠졌으나 베드로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같았지만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유다는 슬픔에 잠겨서 자기 속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슬픔을 넘어서 멈추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 눈물이 자학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합시다. 우리는 고난주간만 되면 왠지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인간도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초를 겪으셨는데 난 하루 금식도 못하고 이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이게 밥벌레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자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겨우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때우는 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겉보기에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초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스러운 마음이나 가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책하고 자학하라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고초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달려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 달려 나오면서 주님 나예요, 한심한 나예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그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도 받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탕진하고 왔는데 허랑방탕하게, 탕진이 뭡니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완전히 망해서 왔는데, 그냥 망한 게 아니죠. 사업하다 망한 게 아니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아버지 것 다 쓰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끼쳤습니까? 그러고 왔는데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지가 된 그 아들을 더럽다 하지 않고 입까지 맞추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지가 되어서 그 더럽게 그 세수도 못하고 이빨도 못 닦고 더러워갖고 그러고 주님 앞에 와도 그런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와도 주님은 입 맞춰 주시면서 그렇게 용서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개야 눈물만 흘리지 말고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그냥 오라고, 오면 내 품에 안기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내 자신을 다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불의하게 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재산을 다,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갚아주고 내가 그동안 했던 죄가 있으니까 다 갚고 불의하게 한 거 4배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회개했지, 주님 저 이만큼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변화가 나중에는 있어야겠죠. 그런 변화도 따라와야겠죠. 나중에는 따라와야겠죠.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도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 품에 먼저 안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겠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이미 삭개오는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하셨을 때 이미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안아주시니까 용서받은 후에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서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그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할 때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먼저 저는 그 모습이 벌써 주님은 그 삭개오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시되 회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과거 사건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고난주간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은혜 입어야 될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을 때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반응을 보고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반응을 보고 저거 회개하는구나, 저거 회개하겠구나, 그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도 다시 바라봐 주셨습니다. 인생 끝자락에 그냥 있어도 바라봐 주셨습니다. 뻔히 배신하고 거절할 것을 아셨으면서도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이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과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랑이 확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만, 시간적으로는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만, 그 사건의 효력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나를 씻고 있으십니다. 지금 죄인인 나를 변화시키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히 부으시면서 확증하고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실망한 사람에게,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그렇죠, 과거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 냉랭해진, 괴로워서 정말 죄송해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너에게 흐르고 있단다.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고 내일도 그 날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날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제는 우리가 눈을 떠야죠.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우리 천국에서 이미 주님 만날 테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는 그 날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고난주간의 십자가는 2000년 사건으로, 그리고 1년에 일주일 고난주간 동안에 잠깐 감동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신앙 장식이 아닙니다.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여러분, 액세서리처럼 취급해도 괜찮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하시는 살아있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너를 위한 은혜로 너를 부르고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슬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이나 실패나 후회 속에서 마음이 눌려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주님 2000년 전 십자가가 지금 이 순간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 은혜, 지금 이 순간 임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풍성히 부어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한 그 은혜, 멈추지 않는 은혜, 지금 이 순간 임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짐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죄책감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초대장에 응답해야 합니다.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 끝자락에서 만난 은혜, 거절당해도 내미시는 은혜, 지금 이 순간 임하시는 은혜,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은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은혜, 그 은혜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멈추지 않는 그 은혜, 고난주간 그 은혜의 이야기 속에서 풍성히 그 고난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정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 그분으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 지금 이 순간 임하시는 이 은혜 앞에 주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바라보기 전에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고, 나를 꽉 껴안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동동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주님 앞에 그걸 다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주여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시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